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요, 오병이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제가 놓쳐가지고요. 제가 이 안경을 쓰면 안 되는데 원래 쓰던 안경이 조금 이렇게 변형 이렇게 틀어져가지고요. 부득불 이 안경을 썼는데 이 안경이 좀 도수가 있어서 초점이 잘 안 맞습니다. 이 설교 원고랑 이렇게 보려면. 그래서 이 안경을 쓰면 설교 원고보다가 실수가 많은데 오늘 어쩔 수 없이 이 안경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말을 좀 더듬거나 실수하더라도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보죠.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예수님께서 진짜 그리스도시요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살아계신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들을 요한복음에 써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배고픈 군중을 5개의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이셨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의 저자가 모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유명한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 오병이어는 전부 다 빠짐없이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오병이어 사건은 꽤나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자 성인만 줄잡아 세워도 5천 명쯤 되었다고 했으니까 여자와 어린이, 노인들을 합치면 적어도 10,000단위가 넘는 인파였을 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을 먹인 겁니다. 뭘로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믿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학자들이 기발한 해석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우긴 싸웠는데 워낙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꺼내 먹으면 나눠 먹어야 되거나 뺏길 염려가 있어서 선뜻 꺼내놓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 순간 어린아이 하나가 철없이 자기가 가지고 온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걸 내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받아서 일단 주님이 먼저 그것을 잡수기 시작하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먹어도 되나? 어린아이가 뭔가를 꺼내놓는 걸 보면서 먹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 둘씩 꺼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없는 사람들끼리 좀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5천 명이 어쨌든 먹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럼 그렇지, 그 정도라면 이해할 수 있지. 주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동시켜서 숨겨놨던 도시락을 꺼내게 하신 그것도 하나의 기적이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감동을 주는 한 선지자, 설교자 정도로 이해한 것이죠. 그냥 우리랑 똑같은 능력을 가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오늘날의 교회가 있다면 그런 공동체나 그런 교회는 굉장히 약한 교회일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라는 이름을 달게 해도 부족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많은 성도들이 이런 식의 신학과 이런 식의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쇠락과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시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분명한 아들이시고 그에게는 하나님다운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권능과 권세와 영광이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친히 만드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를 시편 147편 9절에서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짐승에게도 심지어 까마귀 새끼조차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며 그들을 먹여 살리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에게는
베푸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알아야죠. 하나님 되신 그분이 어떻게 배고픈 군중을 앞에 놓고 떡 5개, 그 물고기 2마리 이것으로 그들을 먹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믿고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하나의 일하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오늘 말씀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배고픈 군중을 먹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사실 쉽지도 않을 겁니다. 한번 그 교훈들을 우리가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예수님은 배고픈 군중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거 누구나 다 압니다.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을까요? 불쌍히 여기셨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배고픈 사람을 앞에 놓고 불쌍히 여길까요? 불쌍히 여기지 않을까요? 불쌍히 여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불쌍히 여겼던 그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적의 문제로 접근하면 할 수가 없죠. 그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성령이 하게 하시면 하지만 허락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렇지만 배고픈 사람을 놓고 오늘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시일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는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나눈 동안에 이런 교훈이 주어지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기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저 삶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구나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예수님은 배고픈 군중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긴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먹여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넓은 초원을 가득 메우고 있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흠뻑 젖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죠? 병든 자들은 막 병이 고침을 받고 기적이 벌어졌다고 사람들은 굉장히 신기해하고 놀라하며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되면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항상 성경을 볼 때 그냥 막 읽지 마시고 질문을 던져보셔야 됩니다. 은혜가 막 넘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먹을 걸 줬단 말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막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에 배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웬만하면 배고픔을 잘 모르게 됩니다. 제가 청년 때 굉장히 그 청년부가 뜨거웠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당시에 담당 목사님께서 말씀을 아주 은혜롭게 전하셨기 때문에 수련회를 가면 보통 한 7시 정도에 집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1시간 정도 찬양을 합니다. 8시 정도에 말씀을 시작하면 그 목사님이 설교가 길어가지고요. 10시 전에 끝나지 않습니다. 10시에서 11시 정도에 일단 말씀이 힘들다고 말씀을 전하다가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면서 끝내십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목사님 끝내지 말고 끝까지 다 하셔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설교가 끝나면 몇 시였냐면 빠르면 12시, 늦으면 2시까지 설교를 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만 한 5시간에서 6시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가 길어진 이유는 제가 청년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뭐 그분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저는 안 하니까요. 근데 그렇게 막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이 평소에도 주일날 설교가 90분씩 했어요. 저는 그 절반밖에 안 하거든요, 평소에. 그러니까 90분 설교를 듣는데요, 지루한 줄을 모르는 거 듣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충만하니까요. 은혜 받기를 원하고 또 설교가 은혜가 되니까 청년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몸이 힘든 줄 모르고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설교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설교를 마치잖아요. 그럼 2시쯤 끝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야, 기도해도 못하겠다, 힘들다 이러시는데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합니다. 그럼 늦으면 한 4시, 5시까지 기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6시, 7시에 또 깨가지고 하루 일과를 또 시작하고 막 이랬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기도가 끝나면 안 잤습니다. 잠을 자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 남아서 계속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찬송을 하거나 아니면 한 구퉁이에 둘러 앉아서 그날 받은 은혜를 막 서로 나누면서 밤을 지샜습니다. 저희 청년 시절 수련회는 항상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약간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랐던 제자들이 느꼈던 그런 마음으로
세상 일을 망각하고 세상에서 배고픈 것 따위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실제로 임재해 계셨고 거기서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나눠주시던 그 현장,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벌판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야말로 진짜 은혜가 가득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은혜로운 곳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곳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로 충족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배고팠다고 주님께 항변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그 사람들이 배고파서 주님 먹을 걸 주세요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오병이어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졌는가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배고픈 군중의 심리를 그 마음을 먼저 헤아리셨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주님이 은혜 받아서 배고픔을 모르고 있는 사람조차도 정상적이라면 그 육체가 배고파야 될 그것을 아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기로 생각하시고 실제로 채워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분이십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좀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은혜 좀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 은혜 좀 받았다고 하는 어떤 분들은 이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성향이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되지, 은혜 받았는데 좀 배고프면 어때서, 막 이러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만큼 은혜 받았는데 배가 좀 고프면 어떠냐, 금식도 할 수 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네 우상이냐, 약간 이런 식의 눈치를 주고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성도들이나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목사들도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 주님과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혼과 육체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지으시고 육체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살게 하셨습니다. 영혼이 배고프면 육체도 배고픈 것이고 육체가 배고프면 영혼도 배고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문제, 은혜의 문제를 말할 때 그 육체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도 함께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요, 성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굉장히 영적인 곳에 치중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은혜 받으면 육적으로 채워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상한 발상들을 합니다. 제가 목사니까 목사의 예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가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분들 못 만나봤습니다만 가끔 이제 교회를 좀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가끔 그런 성도들을 만나요. 목사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하기가 어렵죠. 목사는 좋은 집에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고민되죠? 억지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괜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는 좋은 차 몰고 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애매한 문제죠. 안 될 것 같은데 말은 돼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갈등이 있으시죠?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성도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목사는 배가 고파야 하나님을 의지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목사는 배가 고프나 배가 부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누구나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배가 고프나 배가 부르나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심지어 어떤 말까지 들었냐면 어떤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러 점심 식사하러 어디 막 나가던 참이었습니다. 근데 교회 권사님 두세 분이 딱 마주친 거예요. 사무실 앞에서. 어디 가세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갑니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권사님들쯤 되면 목사들이 밥을 먹으러 간다 그러면 정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드시라고 이렇게 막 돈을 쥐어주기도 하시고 내가 밥 살 테니까 따라오라고 하기도 하시고 막 이러시잖아요. 근데 그날 권사님들끼리 뭐 약속이 있었나 봐요. 5만 원짜리 한 장을 딱 꺼내시면서 목사님들 가서 맛있는 거 드시라고 어떤 권사님이 5만 원을 딱 쥐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걸 주시면 받습니까? 괜찮다고, 우리 다 교회에서 밥 주고 우리 사 먹으면 됩니다. 안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권사님이 그 손을 이렇게 딱 때리면서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주지 마, 버릇돼. 그 말을 듣는데 거기 있던 목사들 전부가 다 마음에 상처가 됐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 말을 잊지를 못했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말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저는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분을 또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먼저 회개하고 그분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좀 못 먹어도 괜찮습니다. 은혜 받으면 좀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목사쯤 되면 하나님 일한다는 사람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는 거 굳이 찾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사들은 허름한 집에 살게 하고, 목사들은 박봉에 시달리게 하고, 목사들은 굉장히 고달프게 살아야 한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하고 아프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원래도 굶었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굶어도 돼라고 인정하고 그냥 은혜만 끼치면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한 것이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배부르게 하기 위한 건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굳이 안 줘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이렇게 듣지 마십시오. 목사에게 그렇게 잘 줘야 된다 이런 얘기로 듣지 마시고요. 줄 수 있으면 잘 주십시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그냥 배 고파도 돼라는 생각은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수록 배 부르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배부르려고 하는 삶이 아니고요, 은혜를 받았으면 누군가를 배 부르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군가를 배 부르게 하려면 내가 배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려면 주님이 없는 것에서 만드셨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빌립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으셨고요, 안드레가 아이의 것을 가져오니까 그걸 가지고 떼어서 주셨어요. 주님이 손에 쥔 것이 있었어요. 작더라도. 그리고 그것으로 나눠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육체의 것까지 놓치지 않았다. 영혼만 아니라 육신까지 중요하게 보시는 자비로운 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신앙할 때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이 땅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마태복음 15장 32절을 보면, 이게 마태복음 굉장히 재미있는데 14장에 오병이어가 나오고요, 15장에 가면 칠병이어 사건이 또 나옵니다. 오병이어에 묻혀서 칠병이어는 잘 말을 안 하지만, 오병이어도 5,000명을 먹였다면 칠병이어는 떡 2개 추가해가지고 4,000명을 먹인 사건이에요. 물론 남은 광주리가 조금 적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4,000명을 보리떡 7개랑 물고기 2마리를 먹였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14장에 나오고요, 15장에 또 나와요. 칠병이어가, 오병이어가 14장에 나오고 15장에 칠병이어가 나오는데요, 놀라운 건 이게 그러면 그렇게 오랜 세월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공생에 하신 지 3년밖에 안 되니까 3년 안쪽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최대 느려도. 근데 사람들이 놀랍게도 15장에 가서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이 사람을 먹여야 된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먹입니까? 라고 주님께 항변해요. 사람들은 육체의 것을 주님이 채우실 거라는 건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 유사하게 오늘 우리도 주님이 육체를 채우시고 육체를 돌보신다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은혜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요, 은혜 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팔아서 서로 통용하며 서로 나누고 서로 함께 먹고 떡을 떼었던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주님도 결코 육체의 것들을 놓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5장 32절, 이 칠병이어 사건을 일으키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이 사람들이 길을 돌아가다가, 지금 괜찮은데 돌아가다가 길에서 배고플까 봐, 힘들까 봐
내가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지를 못하겠는데 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배고프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돌아가다가 힘들까 봐.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를 대할 때든 성도들 서로를 대할 때든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작은 아이들 한 살 한 사람을 대할 때든 누구를 대할 때든 지금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그를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돌아가는 길에라도 배고플까 하니 이 사람을 내가 먹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던 것처럼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주님이 이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먹이셨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또 깨달아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먹고 마시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평소에는 우리의 손으로 일하여 번 것으로 먹고 살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의 쓸 것, 우리의 먹을 것을 번다, 채운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할 것, 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어떤 공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어떤 재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일하고 살 수 있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것 주님이 허락하셔야 먹을 수 있습니다. 요즘 시금치 가격이 장난이 아니죠. 주님이 날씨만 허락하지 않으셔도 시금치 못 먹습니다. 소고기 값이 되어버립니다. 못 먹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심으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 사람들, 그들의 손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주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굉장히 풍요롭고 무엇인가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실하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끼니마다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합니다를 반복하여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숟갈을 뜨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베풀고 나에게 허락하셨다, 주셨다, 나로 하여금 먹게 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평생 이런 풍요로운 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질 거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평화의 시대, 이런 축복의 시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넘치는 복을 누리며 넘치는 것을 먹으며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느 한순간도 어느 하나도 제대로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만 말씀드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낙관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가 좋을 거라고, 더 잘 살 거라고 기대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찬양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미래는 더 잘 될 거니까, 당연히 잘 될 거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허황된 기대를 한다는 거죠. 지나친 장밋빛 기대를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관론자가 될 필요도 없고 낙관론자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낙관론자, 비관론자 아닙니다. 그냥 성경을 믿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미래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렇게 밝게 말하진 않습니다. 성경은 미래의 사람의 운명을 심판대 앞에 놓을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의 시대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지금 세계 각처로 돌아보시면 지진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툭하면 이런저런 문제로 뭐가 비싸지고 살기 힘들다는 소리가 나오고 경제가 어렵다고 곡소리가 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세의 징조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미래에 대해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낙관하며 그냥 오늘 같은 삶이 내일도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가 의존하던 모든 것들이 끝날 때가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끝맺음, 또
지금 이 순간, 이 하루, 이 순간순간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배고픈 군종을 손수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이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거죠. 그러나 내일, 모레, 어느 날 어떤 시각에 주님이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므로 그 주님 오실 때를 기대하고 준비하며 우리는 또한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 순간 이 땅에 우리가 그렇게 비축하고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주님의 은혜에 의하여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셨다는 겁니다. 축사라는 것이 감사기도라는 거거든요. 감사기도를 하셨는데 뭘 가지고 감사기도했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너무나 작고 초라한 걸 가지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좀 눈여겨봐야 돼요. 특별히 보리떡은 유대 나라에서 가장 값싼 음식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겠죠. 큰 덩이도 아니었을 거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거니까 어린아이의 한 끼니까 작은 덩이 5개였습니다. 그것도 거친 보리떡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떡은 뭐 거칠고 맛이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먹는 거였습니다. 부잣집에서는 이 보리를 거의 가축의 사료로 썼다고도 해요. 그래서 간음을 범한 여인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바치는 제물에 보리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거죠. 간음한 여인은 마치 짐승과 같은 존재여서 짐승에게 사료로 주는 이런 걸로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 약간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가난하니까 뭐 보리를 써라라고 할 수 있는 거지만 의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천박하고 굉장히 거칠고 그냥 천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음식입니다. 물고기는 또 어떻습니까?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물고기가 뭐 상어나 고래 같은 거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가 그런 걸 들고 다니기도 없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멸치나 뭐 피레미 같은 그 정도 사이즈였을 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멸치 2마리 가지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옵니까? 앞에 5천 명이 앉아 있는데 남자만 5천 명. 그것도 잘 먹지 못하는 사람, 잘 먹지 못했던 사람들 5천 명,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 정도가 앉아 있는데 이런 뭐 멸치 2마리, 거친 보리떡 5개 이걸 놓고 이게 어떤 감사가 나올 만한 음식이 됩니까? 감사의 기준에 너무나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음식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교훈합니까?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아무리 불만족스러워도 우리는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순간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메마른 떡 한 조각이라도 감사 없이는 우리 입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식사기도 다 합니다. 웬만하면 하죠. 근데 식사기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형식화돼 가지고 짧게 하거나 물론 길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아니면 너무 요란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 제가 참 이렇게 아직도 잘 적응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뭐 청년들 뭐 예를 저는 청년부를 했으니까 청년들 한 수십 명이 가서 회식을 한다. 그러면 청년부가 이게 뭐 이렇게 큰 식당의 한 절반 정도로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식기도로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알아서도 기도하고 먹었으면 좋겠는데 저기까지 앉아 있으니까 식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게 해야 되잖아요. 이쪽에 사람들 막 앉아 있는데 우리만 있는 게 아닌데 거기 서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러고 막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하고 밥 먹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지. 감사해야 된다는 거지. 목사가 식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성경의 교훈은. 그냥 자기가 기도해도 되거든요. 근데 항상 목사님과 뭘 먹으러 가면 목사님이 기도해야 되고 장로님이 기도해야 되고 꼭 이런 게 좀 어느 순간 우리의 습관처럼 배어들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목사가 해도 되고 장로님이 해도 되고 권사님이 해도 되는데요. 중요한 건 그걸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제가 어떤 권사님이 초대해서 밥 먹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저 대학생 때 저희 선배 어머니신데 식당을 하셔가지고 청년 선교팀들 와서 식사하라고 그래가지고 선교 갔다 온 청년들 배고플 때 힘들었으니까 밥 먹으라고 갔습니다.
진수성찬에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차려놓으셨고 뜨끈뜨끈한 고기들 뭐 반찬들이 잔뜩 깔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고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빨리 먹게요. 이렇게 했거든요. 식기도로 제 기억으로 20분 이상 하셨습니다. 다 식어가지고요. 먹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먹긴 잘 먹었지만 너무 차가워져 버린 그런 음식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고민했죠. 이게 식기도가 맞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물론 식기도 맞죠. 목사가 소리 지르며 하는 식기도도 식기도 맞고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동료들과 밥을 먹을 때 민망해서 잠깐 눈을 질끈 감고 하는 기도도 식기도가 맞을 겁니다. 본질은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짜 감사가 있다면 식기도가 맞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다면 식기도가 아닌 거죠. 그 한 20분을 기도하신 그분이 세계의 열방을 위해서까지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나라의 문제들과 정치 현안까지 다 거론하시면서 다 기도를 하셨습니다. 식기도, 오늘 이런 약속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인데, 기도가 굉장히 거창하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왜 감사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니면 못 먹을 건데 먹습니다라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면 됩니다. 오병이어는 큰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기적인 동시에,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해주는 이 기적인 동시에 우리에게는 감사하는 자들의 손에는 먹을 것이 있다라는 것을 교훈해주는 기적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마르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인은 절대로 줄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기적은 감사하는 자들의 손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작은 빵 한 조각을 들고도 기도하며 감사했던 주님의 모습처럼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이 어떠셨습니까? 그냥 밥도 없죠. 뭐 이렇게 잡곡 섞여 있는 밥에 그냥 반찬도 없는데 그걸 놓고도 감사하다고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가르쳤던 그 부모님들, 그 아래에서 자란 신앙인들, 그래서 밥을 굶었습니까? 그래서 국가 경제가 쇠퇴했습니까? 강경 경제가 파탄 났습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 감사함에 드렸던 그 기도, 그 밥 한 공기, 뭐 간장 하나, 김치 한 그릇 놓고도 감사함에 드렸던 그 기도에 주님은 적어도 좋은 것으로 먹지 못할 정도 줄이지 아니하고 먹고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감사하잖아요. 남편들이 벌어오는 작은 월급, 그 숫자가 작은 것을 보면서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했던 그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그 신앙 덕에 오늘 우리는 넘치는 복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한 달 어떻게 사나, 1년 어떻게 사나, 10년 어떻게 사나 근심하고 걱정하던 우리지만 10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먹이셨구나라는 걸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그래도 주님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하게 하셨다는 것도 우리는 알잖아요. 많으면 잘 살 것 같죠? 아니에요. 적으면 못 살 것 같죠?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8장 15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많이 거둬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둬도 모자라지 않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저 우리는 많으나 적으나 감사하고 많으면 남지 않게 베푸는 것,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볼 것은 이겁니다. 풍족하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부분만 생각하죠. 12 광주리를 남겼다. 주님이 그 남은 것을 다 거둬들였다. 얼마나 많이 남겼냐, 얼마나 풍성했냐, 이런 걸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교훈은 풍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생각해야 될 건 이겁니다. 배가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5,000명 남았잖아요. 배가 안 부른데 남았을까요? 아니잖아요. 적어도 남긴다는 건 배가 불렀다는 증거잖아요. 그죠?
거기 분명히 12절에는 그들이 배부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가 불렀어요. 배가 부른 다음에 남은 걸 걷어들였어요. 배가 부르지 않았는데 걷어들인 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하신 분을 따르는 게 우리 성도고 교회잖아요. 배가 부른 다음에 걷어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요, 배가 안 부른데 걷어들이는 데가 너무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써야 할 때 충분히 써야 하는데 쓰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어떤 구제할 자들을 보여주실 때 우리의 손이 바들바들 떨립니다. 얼마나 하면 될까요? 마치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서 얼마나 용서하면 될까요? 7번 하면 될까요? 7번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었던 것처럼 얼마나 나눌까요? 얼마나 베풀까요? 교회에서 예를 들어 예산을 짤 때도 그렇습니다. 매년 짜는 예산입니다. 국가 경제가 어렵고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사실 교회 예산을 짤 때도 긴축을 하는 것이 기본 법칙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교회가 써야 할 영역이 있고 교회가 해야 할 주님의 사역이 있다면 성도님들은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이미 교회 예산이 짜여졌습니다. 이미 예산이 짜여졌고 배분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런 와중에 연간 일정을 치르는 중에 정말 교회가 또는 우리 부서가 또는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기관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예산이 이만큼밖에 없으니까 요만큼 요 범위 안에서만 합시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거는 굉장히 고민이 된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도 안 해도 이것을 잘못했다 잘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본을 보여드리자는 겁니다. 주님은 오병이어, 너무나 작죠. 제한된 예산입니다. 제한된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배 부를 때까지 먹이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원칙입니다. 성도님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저는 도전해 보시기를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영역에서나 공동체적인 영역에서나 교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배부를 때까지 베풀라는 겁니다. 사실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요,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다기보다 애매해요. 이게 애매한 게 사실 힘든 거잖아요. 이런 겁니다. 일례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그 성도님께서 교역자들 식사하시라고 교역자들에게 본인은 안 따라오시고요, 카드를 주셨어요. 자기 카드를. 교역자들이 이제 교역자 수련회를 가는데 카드를 주셨어요. 가서 소고기 드시고 내 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마음껏 드십시오.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카드를 받아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식사를 갔습니다. 교역자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소고기를 먹는다는데,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소고기를 먹는다는데 원 없이 먹을 줄 알고 갔죠. 보통 교역자 수련회 강원도로 가니까 강원도 소고기 맛있지 않습니까? 잔뜩 기다리고 갔습니다. 맛집을 찾아갔어요. 가면 보통 이제 담임 목사님 앉고 수석 목사님들 앉고 부목사들 앉고 파티 교역자도 앉고 막 이렇게 앉잖아요. 그러면 고기를 굽습니다. 그럼 누가 구울까요? 막내들은 보통 안 굽습니다. 전사들은 잘 못 구워요. 안 구워요. 그러면 수석 목사님 굽느냐? 수석 목사님도 잘 안 구워요. 중간에 어중간한 목사님들이 잘 구워요. 저는 딱 그때 그 나이 때였거든요. 막 구웠습니다. 열심히 구웠어요. 이거 빨리 구워서 목사님 드리고 선임 목사님도 좀 잡수고 그러면 이제 나도 먹을 수 있겠구나. 열심히 구워서 막 대접을 했습니다. 막 구워서 목사님이 일단 배가 부르셨어요. 막 이제 구워서 너도 먹어라. 그래서 저도 남은 거 구워 먹고 더 먹을 수 있겠지. 조금밖에 안 남아가지고 더 굽고 있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우리 식사 뭐 할래? 이러시는 거예요. 순간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그 청천벽력 같은 나는 고기를 못 먹었는데 벌써 찌개랑 냉면을 시키라니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얘기입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만두시겠다는데 더 먹자고 할 수도 없고 저는 냉면 먹겠습니다. 그 남은 몇 조각 고기 이렇게 찌그러게 모아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저는 알아요. 성도님 넉넉하지 않아요. 근데 마음으로 대접하고 싶으니까 마음껏 드시라고 카드를 직접 주신 거예요. 귀하죠. 목사들이 어떻게 그걸 먹습니까? 참아 먹는데 그래도 먹었어요. 이것도 굉장한 거죠. 그런데 목사들이 다 같이 먹고 교육자들 다 같이 먹는데 문제는 배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배부르지 않았잖아요. 성도는 배 부르게 먹으라고 준 겁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배 부르게 먹으라고 줬어요. 자기가 오면 눈치가 보일까 봐, 또 따라오기 먼 거리니까 자기가 오면 눈치가 보일까 봐 카드를 직접 주면서 배 부르게 드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먹기는 먹었는데 배 부르게 먹진 않았어요. 이게 성도의 뜻대로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목사된 입장에서는 못 먹어요. 못 먹습니다.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성도의 마음에서는 그렇게 먹기를 바랬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이 되게 애매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교회에서 회식을 합니다. 교육자 회식을 합니다. 얼마짜리 먹어야 교육자답게 먹은 겁니까? 10,000원, 20,000원, 30,000원 어떤 겁니까? 요즘 웬만한 뷔페 이런 데 가면 4-5만 원 기본으로 넘더라고요. 엄두가 안 납니다. 뭘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되죠. 원래는 안 먹어야 되죠. 당연히 그 사례까지 받으면서 자기 일한 건데 뭐 그렇게 엄청나다고 회식까지 따로 챙기고 합니까? 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러나 먹으라고 했다면, 제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먹으라고 했다면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배 부르게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줄 거면 주님은 배 부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줄 건데 배 부르지도 않고 먹다 만 것처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 먹는 사람들은 굉장히 애매해져요. 이게 은혜야 아니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구제하는데 구제하려는 듯 모양새는 났는데 별로 구제 안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주일학교 수련회 우리 아이들요,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정말 좋은 것, 비싸도 값비싼 좋은 것들을 좀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수련회 예산이 쪼들려가지고 항상 교육자들이 고민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식대 얼마야? 밥 먹는 게 제일 크니까요. 숙박료랑 식비랑 숙박료가 제일 크니까 제일 싼 수련회장 어디야? 거기 밥 싸 비싸?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들 먹이는 거면 잘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갈 때 밥 맛없어서 안 가요. 화장실 안 좋아서 안 가요. 이런 얘기는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 우리 교회 주일학교 수련회를 다 안 따라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교회도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마음껏 배부르게 할 정도로 먹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는 예산이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 교사든 그 부서의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된 우리 성도들이든 배부르게 먹이는 일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배부르게 먹이십시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남기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남긴 건 거둬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도록 충분히 베풀어야 하지만 남은 것을 함부로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른 정신이라는 거죠. 우리는 남을까 봐 적게 사. 이런 마음이죠. 아니요. 충분히 먹을 만큼 배가 정말 속된 표현으로 배가 찢어질 정도로 먹을 만큼 충분히 베풀고 남은 것들은 다 걷어들여서 다시 쓸 수 있게 하라는 거죠. 주님은 남은 조각 버리지 말고 다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왜 거뒀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보리떡 같은 게 굳으면 딱딱해지고 거칠어져서 못 먹어요. 그거 누구 줬을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그 기록이 없어요. 이거 왜 거뒀을까요? 이걸 왜 거뒀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돌아가는 길에 이걸 또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줬든지
하다못해 이걸 가지고 가족들에게 사료라도 줬겠죠. 어떻게든 썼겠죠. 함부로 버려지는 일은 없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정신입니다. 이건 오늘날의 환경 문제와도 맞닿습니다. 막 쓰지 말라는 겁니다. 막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만드신, 주님의 손으로 창조된 이 자연의 모든 재화들을 우리가 너무나 허투루게 사용하고 막 갖다 쓰고 마음대로 갖다 버리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하고 신방을 할 때 스시 뷔페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오늘 스시 많이 먹겠구나 하고 갔는데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시에 올려진 회는 굉장히 얇고요, 밑에 깔린 밥은 굉장히 두툼하고 많았습니다. 이걸 먹으면 밥 맛밖에 안 나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밥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 회랑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직원이 와서 보더니 밥을 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밥 남기면 벌금 내셔야 됩니다. 이러고 갔어요. 제가 보고 그 말을 듣고서 너무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밥을 조금 주든가, 이 초밥답게 먹을 수 있게, 아니면 회를 많이 올려주든가. 밥은 이만큼 주고 회는 조금 주면 이걸 무슨 초밥이라고 먹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음식이 남겠습니까? 안 남겠습니까? 남죠. 버리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정신은. 그리스도인들은 장사할 때도 마찬가지 이런 정신으로 해야 됩니다. 남게 만드는 식의 장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으면 그것 다 걷어들여서 다시 쓸 수 있을 만큼 쓸만한 것으로 만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정신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주님 손에서 모든 것이 나오며 그 주님이 우리의 육체까지 책임져 주신다, 우리의 육체를 책임져 주시는데 배부르게 책임져 주신다, 다만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주신 것을 배부르게 취한다 한들 남겨버리지 않는, 그런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고 쓰는 물질의 문제에 국한해서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영적, 우리의 그 믿음의 생활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저 인색한 성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처럼 영혼을 돌보시되 육체까지 돌볼 수 있는 그런 후히 주고 배불리 주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배고픔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오병이어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힘을 다해 한 영혼을 위해서 쏟아내는 에너지, 비워진 만큼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쏟아 부어낸 물질들 주님이 다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 주님 되심을 우리는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베푸실 주님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서 혹시 내게 고쳐야 될 삶의 모습은 없는가? 혹시라도 내가 자녀들이나 내 주변의 성도들에게 물질이나 삶의 어떤 그 영적인 섬김의 영역에 있어서나 함부로 말한 것은 없는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동한 것은 없는가? 세상 사람들 앞에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은 없는가? 한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 주시기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필요하다면 회개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런 주님처럼 후히 나누고 베풀어 배부르게 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삶을 배부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배부르게 하실 터인데 여전히 삶의 문제, 배부름의 문제에 연연하면서 나 하나, 내 가족, 그저 내 교회 요 테두리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의 작은 시선이 있었다면 하나님 넓혀 주옵소서. 지금 배고파하지도 않는 그들을 향해서 돌아가는 길에 시장할까 걱정된다
하여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넘치도록 이 땅을 향하여 베푸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며 그런 성도, 그런 교회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오늘 찬양을 통하여서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우리 권사 찬양대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언제나 그 찬양이 흐르고 넘쳐 우리 찬양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적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울림을 주는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성가 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채우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